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해림교회 부임해서 7년차 목회를 하고 있고 안식년을 맞아서 2월 한 달을 안식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설교자들이 계셔서 저도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동안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도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안식월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 6주 동안의 또 설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의 말씀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손바울 목사님께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열심히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목회를 감당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도 겨울이지만 여러분 겨울 많이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죠? 네, 저도 겨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추워서 네, 제가 그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습니다. 네, 겨울이면 굉장히 춥죠. 네, 또 이 겨울이 가고 이제 싹이 나고 또 새로운 이 생명의 시작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빨리 꽃이 피는 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겨울과 같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도 좋아져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봄과 같은 따뜻함, 또 꽃이 피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여러분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주님의 꽃, 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동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동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인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이 반문했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의 인심은 어땠나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밝게 웃으면서 제가 전에 살던 곳은요, 사람들도 참 좋고 환경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 동네처럼 우리 동네도 참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젊은이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동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어르신이 다시 반문했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젊은 청년이 인상을 팍 쓰면서 전에 살던 동네는 사람들도 너무 안 좋고 동네의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똑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 간의 관계가 있겠죠.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 이 TV에서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우애로, 전우애로 이렇게 산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간의 관계 또한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특별히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도, 더욱이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첫째 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나를 향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놓고 기도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과연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의의가 굉장히 높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고요,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규칙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또한 문제점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니까 저 사람 나만큼 못하네? 저거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세리, 장녀,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을요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 그리고 세리에 대한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말하는 스타데이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때 서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로. 이 바리새인은요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따로 섰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자신이 구별되어 서서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하죠. 세리를 비교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저 민족의 반역자,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별하며 자신을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표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기에서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지칭하며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까? 혼잣말로 자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세리, 그리고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교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가 우리 주일의 강단에서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토색, 하피파게스는요, 동물처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강도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는 아디코이, 다른 사람을 속임수로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행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죠. 바리새인은 이러한 죄를 자신이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죄가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혼의 법을 그들이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버리고 싶으니까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이러한 이혼과 재혼을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여성을 또 취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간음의 죄를 지적하셨죠. 또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난 드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만 섬기면 돼 라고 말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았던 이들의 죄 또한도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돈을 숭배하고요, 온갖 마음의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기도였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거짓 기도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랑의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해는 일주일을 말하고 있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율법에서 규정한 것은 대속제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금식이었죠. 그런데 이 금식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보이도록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헌금을 자랑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헌금과 또한 단순히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금식 또한 헌금 또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당해야 될 본분인 것이죠. 시편 12편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 자랑을 해야 돼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이미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교만의 기도, 거짓의 기도, 자랑의 기도를 하면서요,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있을 뿐입니까?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다른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영국의 간호사였던, 또한 이 성공회 교회의 교인이었던, 또한 유능한 행정가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은요, 1853년에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하죠. 계속 역사적으로도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하여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간호를 하고 1만 3천 명이나 되는 콜레라 환자를 치료함으로 군인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얻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 여인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요, 단순히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로 따지는 집중치료실이라는 개념을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여성이 그 당시에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 병사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행정가로서도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의 통계를 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서 이 사망자를 42%에서 2%대로 떨어뜨립니다. 이 분석한 결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쟁에 사망, 부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이 위생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해서 사망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림 전쟁이 마치게 되고 나이팅게일이 영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영국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대서특필하겠죠. 사람들은 와, 막 대단하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여인이요, 영국으로 안 들어가고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막 비난하게 됩니다. 왜 거기로 갔냐 막.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여인의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오히려 더 칭송하게 되고 더 높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권력과 교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겸손의 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도 이 나이팅게일과 같은 겸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무엇일까요? 반역자이고 매국노이겠죠. 매국노.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매국노와 같은 사람, 로마 정부의 앞잡이와 또 같은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세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아멘.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죄의 여건,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딜 향해 올라갑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질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지면은 숨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범죄의 사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가 은혜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세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요, 성전은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은 여인의 뜰, 그리고 바깥에 무슨 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이 마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의 고백을 하는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 주도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리는 세 번째로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세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국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진정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극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없이 하겠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 다시금 은혜의 길로, 용서의 길로, 회개의 길로, 참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리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의 기도, 거짓의 기도, 자랑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 설교자이자 목사님이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 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다. 겸손의 결핍은 온갖 단점과 실패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겸손은 여러 다른 것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러한 은혜나 미덕이 아니다. 겸손은 모든 것의 뿌리이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나아가는 교만의 기도자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과연 교만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만도 적극적인 교만과 소극적인 교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교만은 무엇일까요?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무엇하는 자들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똑같이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기도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수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토록 큰 죄인 까닭은 무엇인가? 사실 죄는 처음에는 단순히 약점처럼 보인다. 시간이 없다거나 온갖 형태의 방해 때문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희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사 그분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최상의 영광과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천상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겨우 5분만 할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솔직히 기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채 30분도 함께 보낼 줄 모른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매일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의 기쁨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다라는 표시로 생색만 낼 뿐이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적극적인 교만의 기도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기도자, 소극적인 교만의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소극적인 교만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겸손한 기도자인지, 아니면 교만한 기도자, 아니면 소극적인 기도자,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기도자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겸손의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의 기도자가 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기도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려움을,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